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버리신 건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보고 하신 말씀을 알십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혼미한 영을 주셨으니 오늘날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보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언제나 보고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춰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그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소리를 듣게 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에 저희들이 굴복당하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압도하는 시간 되게, 그래서 우리를 다듬는 시간 되게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선교 원칙이 다른 사도들이 세운 교회나 아니면 그 지역은 피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예외입니다. 반드시 로마에 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는 기독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정학적인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땅끝인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꼭 필요한 교두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과 빌립 집사의 딸들이 바울이 체포될 거라는 예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극구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체포돼서 로마로 끌려옵니다. 3차 선교를 마치고 로마로 잡혀오는 사이 주 57년 로마에 이미 있는 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올 때 로마 교우들이 멀리까지 마중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는 바울이 오기 전에 세워진 기독교 교회와 유대교 회당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이라 하지만 사실은 로마 정권이 용인하고 있었던 이 유대교 회당이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 교회를 핍박해서 생긴 갈등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49년에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합니다.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난 기록이 사도행전 18장 2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것은 60년입니다. 그리고 황제가 바뀌어서 그때는 네로 때입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54년에 독버섯에 중독돼서 죽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이 네로 엄마가 독살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받을 57년이나 바울이 도착한 60년에는 로마에 추방됐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많은 유대계 로마인들이 살 때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인들의 다수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일 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대부분 유대인입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박해를 당하니까 시리아에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점점 늘어간다고 사도행전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사도들의 선교로 소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들이 쓰면서 꾸준히 증가하던 이 이방인들이 클라우디우스 추방령 전후로 해서 유대인을 추월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교회 나와도 유대인과 이방인은 배경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같은 교회 나오지만 진보적인 성향의 신자하고 보수적인 성향의 신자가 얼마나 다릅니까? 그보다 더 심각한 문화적인 차이가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 이 신자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컨텍스트가,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할 사람을 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복음을 거부하면 그건 전적인 자기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책임이다?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은 자기 책임입니다. 그러면 절대 다수가 거부했으니까 1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완전히 주님이 버렸습니까?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하고 맺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바울이 1절에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이스라엘이 거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남겨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11장 말씀은 사실 이 로마서를 포함해서 성경 전체 가운데서 아주 난해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걸 알고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버림받지 않았다고 논증을 합니다. 1절에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사람에다가 아브라함의 자손, 거기다가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문 자랑하는 겁니까? 자기같이 철저하게 거역해서 버림받았던 이 완고한 유대인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유대인을 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나를 구원해서 지금 이 은혜 도구로 지금 쓰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섣부른 말을 합니까? 근데 그 말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자기의 출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당신 백성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그 대상은 절대 믿음에서 떨어질 수 없다 하는 것이 바울의 컨빅션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와 주님 사이의 대화를 인용합니다. 엘리야가 영적인 디프레션에 빠져서 호렙산에서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습니다. 그렇게 불평하니까 주님이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텐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에 남겨준 그 사람들을 알려주시면서 엘리야를 격려하고 그 영적 디프레션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주님을 거부한 것 같고 주님도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는 것 같은 그런 때라도 영적 이스라엘인
신실한 남은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엘리야 때처럼 모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렸다고 착각하는데 no,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절에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쓸만한 인간들이 남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신실한 사람들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뜻밖에도 늘 남겨두신 사람, 이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십니다. 바울은 두 가지 증거를 들어서 택하신 그 은혜를 논증합니다. 자기 얘기와 엘리야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가 The Remnant,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은 늘 그 남겨진 사람들을 향합니다. 어떤 도도한 그 배교의 물결 속에서도 그 물살을 거스르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망한 것 같고 정말 이 하나님의 그 교회의 거룩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디서 모르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콜롬비아까지 찾아와요. 7절 이스라엘 백성은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습니다. 이 말씀도 해석이 어려운 구절입니다. 유대인들 다수는 거역해도 소수 바울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의를 얻어요. 여러분들 그 다수도 하나님의 의를 구했습니다. 그것도 진지하게 구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기보다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했어요. 아무리 진지하게 열심을 내도 잘못된 방식으로 구했고 그 결과 다수가 완고해졌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완고함은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는 그 교만한 무리를 더 완고하도록 내버려 두신 결과로서의 완고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완고하면은 하나님이 그 완고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은 구약 성경 두 군데를 더 인용합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혼미한 영을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이 말은 모세 말을 이사야가 신명기에서 차용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거역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영적인 소경으로 만들 거라고 모세가 그 경고했는데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사야 시대 사람들에게 적용하면서 이사야가 꾸짖은 말이에요. 그리고 9절 10절은 다윗이 자기 원수를 대항해서 기도한 내용, 시편 69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인용한 다윗의 말에 모세 말에 이어서 다윗의 기도를 가지고 완고한 채 내버려둔 그 결과를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흐려져서 못 보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쉬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완고한 그들을 주님이 완고한 채로 내버려 두신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 애를 쓰고 노력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팽개치고 스스로 완고해져 버린 이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런데 여기 완고하다는 게 그냥 단지 고집 부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의롭다고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는 것이 바로 완고함이에요. 우리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필코 거부하면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는 그런 기가 막힌 완고함이 여러분들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너무나 쉽게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거룩하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악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하나님께 나가려고 자기 마음을 정결케 할 결심을 단단하게 하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믿는 것, 그래서 받는 것은 거룩한 이 분에 대한 모욕으로 여겨요. 그래서 복음을 천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저 나쁜 놈이 회개한다는 몇 마디 말 가지고 여러 동안 내가 이렇게 올바로 살려고 애썼는데 나랑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 들어갈 수 있다니, 그런 몰상식하고 하나님의 의를 업신여기는 말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분개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에게 복음은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 얘기는 복음이 잘못돼서 교회가 요 모양이고 복음이 잘못돼서 교인이 욕꿀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팀 켈러는 그런 태도를 되치고 공격당했다는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팀 켈러는 유도를 가지고 예를 들었지만 씨름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씨름에도 공격해오는 상대의 힘을, 다리의 힘을 이용하면은 팔이나 허리를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역이용하는 것을 되치기 기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건 옳지만 열심히 지나쳐서 복음이 하나님의 의에 걸맞지 않다고 결론 짓게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죄와 사탄의 되치기 공격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되치기 당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독실한 종교인일수록 복음이 사람을 도덕적으로 해이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오해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성실하게 애쓰면서 도리어 올바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래서 뿌리쳐요. 만약 교회도 두려움과 죄의식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를 자극해서 교인들을 몰아간다면은 사탄에게 되치기 당한 것입니다. 죄의식이 아니라 은혜예요.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그런데 천하장사는 어떤 되치기도 받아냅니다. 그래서 즉시 되치기 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되치기 당해서 완고한 채 넘어간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고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게 하셨다고 바울이 11절 하나님의 되치기 기술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줄곧 목격했던 일이에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으면은 먼저 거기서부터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그 소수에게 질투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결국 발길을 이방인들에게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단어 질투를 바울도 되치기해서 긍정적으로 여기 씁니다. 유대인이 거부해서 이방인이 복음을 받은 것처럼 복음을 받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방인인 사실이 유대인들의 질투심을 자극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믿게 하려는 것이 바로 마귀의 되치기에 대한 주님의 되치기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의 질투로 그중 몇 사람을 얻는 데 그쳤다고 바울이 1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큰 꿈은 12절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를 내다보며 그렇게 소망찬 그런 스테이트먼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이방인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안 믿는 유대인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기독교에 적대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대 소망을 거두지 말고 지켜보라고 충고합니다. 원래 이방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복음을 우리도 거부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부하는 바람에 우리가 대신 믿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절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왔으면 이방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부를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논리예요. 주님의 은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 가둬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불순종 상태에 가뒀으니까 책임이 사람에게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이미 봤어요.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령을 거부한 바로에게 책임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배반한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배반할 걸 미리 하셨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에게 그런 책임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 논리는 모순입니다. 여기 지금 불순종 상태에 가뒀다는 얘기는 그냥 가르쳐서 되는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단지 어떤 교회나 사회 질서를 지키고 말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주석에서 여기 이 불순종, 순종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켜서 불신앙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안 믿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게 불순종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자신을 긍정하고 최고 가치를 자아 성취해 둡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아주 이 설득력 있는 그런 이 에브라임 매슬로우의 니드 하이라키, 욕구 5단계의 정점에 바로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 자기 성취가 있어요. 늘 자신을 긍정하고 자아를 성취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세태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불순종과 불신앙은 자아 성취 같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서는 어디 그런 것을 잘못이라 그럽니까? 누구나 불순종 상태에 사로잡혔다는 것이 바울이 진단하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비를 베풀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자기를 최고로 하는 세상이 편해졌습니까? 편해졌어요. 그러나 편한 만큼 환경이 오염되고 기후의 극심한 변화가 지금 이런 기후에 지금 이 지구 곳곳에서 그런 위험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인간성과 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진국들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하는 거 보세요. 가장 앞서간 문명이 지금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미국이 500,000이 넘게 죽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조금도 공평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합니다. 자본을 숭배하고 무한 경쟁에 찌들어 있는 교육과 경제, 그리고 거기에 물들어 있는 교회도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낙담하면서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런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습니다. 세상을 보면, 그리고 지금 교회를 보면은 엘리야의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불순종을 오히려 자비의 기회로 삼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하세요. 세상을 지으시고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린 그 하나님께서 경건치 못한 자를 의롭다고 인정하고 지금도 자비를 베푸세요.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초고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33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신지요.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남겨둔 7천 명을 주님께 들은 엘리야가 바로 바울이 고백한 이 시를 아마 똑같이 감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하고 불순종도 자비의 기회로 삼을 테니까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은 걱정 말고 편히 살라 이 말입니까? 근데 그건 믿음 아닙니다. 불신앙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칩그레이스예요. 싸구려 은혜예요. 근데 은혜는 분명히 공짜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거저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했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값을 우리가 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값을 따질 수 없는 costly grace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안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그리고 우리 이 세대의 문화가 불순종에 거역할 때 꾸준히 그것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바로잡으면서 한 인격체로 내가 주님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자비를 온전히 의존하는 남겨둔 사람 실천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